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같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계시록이 있어요. 그 예언서죠. 예언서. 우리가 묵시록이라고도 하는데, 묵시 또는 계시라고도 하는데, 신약 성경의 계시 또 묵시록은 어느 서신인가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이죠. 네. 구약에도 요한계시록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이 어디일까요? 아멘. 우리가 다니엘을 보았으니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사실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 우리가 왕의 진미를 거절했던, 그리고 또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풀무불 불 붙는 속에 들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만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다니엘서는 그 어떤 서신보다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의 구약의 묵시록입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제 앞으로 한 다니엘 시대로부터 500년간 이루어질 일을 얘기하고 있지만, 9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체 역사를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7년 대환란 이런 거 들어보셨죠? 7년 대환란. 사실 그 7년 대환란에 대해서도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7년 대환란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말씀이 다니엘서에 있는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에는 없습니다. 다니엘서의 한때 두때 반때를 가지고 계시록의 한때 두때 반때와 합쳐서 사실 7년 대환란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7년 대환란은 사실은 문자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은 특별히 우리 개혁 장로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 전체를 7년 대환란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환란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그 환란이 극심해지다가 환란의 끝에 예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이 우리 개혁 장로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종말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그와 같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짝을 이루는 묵시록이고 계시록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장 말씀은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이냐면 이런 꿈이에요. 그 꿈을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잡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꿈과 꿈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장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 세상의 장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31절부터 33절까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 우상의 머리는 뭐라고요? 순금. 번쩍번쩍으로 순금. 노란색이겠죠? 그렇죠? 노란색. 이미지 그리셨으니 노란색 순금. 그 다음에 가슴하고 두 팔은 뭐예요? 은. 무슨 색이겠어요? 흰색은 아니지만 은색이겠죠. 그렇죠? 흰색에 가깝겠죠. 네, 흰색에 가깝겠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뭐예요? 놋. 그렇죠? 여기까지 보지 말고 위에는 뭐예요? 순금. 그 다음에 두 팔과 이 가슴 전체, 가슴, 은. 그렇죠? 그 다음에 배. 가슴이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가슴이 여기까지 내려온 분도 있고, 예,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예, 배, 넓적다리는요? 놋. 그렇죠? 놋. 그 다음에 종아리는요? 쇠. 발은요?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 그러니까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거죠. 다시 이제는 거꾸로. 발, 쇠와 진흙. 종아리, 쇠. 넓적다리와 배, 놋이죠. 그 다음에 위에는요? 은. 위에는요?
이러고 보면 밑에서부터 위를 딱 보면 어떻겠습니까? 색깔로 얘기하면 시커멓다고 어떻게 돼요? 노시니까 조금 밝아지죠. 그러다가 은인데 그 다음 머리는 근데 거꾸로 내려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야 이런 거죠. 그런 금신상의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의 다니엘이 사실 바벨론의 포로였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석학들을 다 불렀어요. 지혜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술사들을 다 불렀어요. 근데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만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다니엘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1장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의 지혜가 사실은 2장을 위하여 쌓아놓은 기초와 같은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정말 누구보다도 총명했다는 이야기가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2장에서 다니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그 롤을 보여주고, 여러분 영화를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렇게 싸움 잘하고 총 잘 쏘는 사람 같으면 그 메인 이벤트 전에 그 사람의 능력치를 보여주잖아요. 영화 전반부에 능력치를 그 사람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총을 잘 쏘는지 능력치를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메인 이벤트 하잖아요. 1장이 그런 겁니다. 1장이 그가 하나님께 주시는 총명과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정말 그 누구보다도 그 바빌론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자였다는 것을 먼저 그의 능력치를 보여주고, 그 다음 2장에서 이게 이제 2장이 메인 이벤트예요. 실은 우리가 그동안 2장을 안 보고 늘 1장만 본 거죠. 그렇죠? 2장이 메인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런 꿈을 금, 은, 놋, 쇠, 그 다음에 진흙과 쇠가 섞여 있는 그 신상을 본 겁니다. 하도 이상해서 해석하려고 했지만 다니엘밖에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석한 것이 38절에서 43절에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머리는 뭐였다고요? 그러니까 1번 우상의 머리는 금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3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곧 그 금머리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 꿈을 꾼 느부갓네살, 당신이 바로 이 금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느부갓네살의 다스리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실로 바벨론은 금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허업을 판 사막에 공중두각을 지을 만큼, 그리고 물을 끌어올려서 공중 정원을 세울 만큼 그렇게 거대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나라가요 약 1000년이나 됩니다. 혹시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을 들어보신 분 고개를 한번 뜯겨 보시겠습니까? 바벨론 초대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그 함무라비 법전이 몇 년 전에 출판된 줄 아십니까? BC 1500년이에요. 그래서 모세 율법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 여러분 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 사회가 고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계사에서 함무라비 법전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법전을 가질 만큼 그 사회는 고도의 사회였다. 우리나라는 그때 고조선이었어요. 마늘 먹고 그런 동굴에서 아직 사람으로 잉태되기에는 아직 멀었던 때죠. 여러분, 그 함무라비가 사실은 이 고대 바빌론이고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신바빌로니아라고 해가지고 한 1000년의 법통을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586년에 바로 1500년부터 시작된 나라지만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바빌로니아에 들어와서 그 바빌로니아가 훨씬 더 강력해지는 그 정점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금이 누구다? 당신이다. 그리고 당신이 통치하는 바벨론이 바로 금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팔과 가슴 뭐라고요? 은. 두 번째 한번 보시겠어요? 가슴과 두 팔, 은은 어느 나라인가? 3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그러니까 바벨론보다는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메대와 바사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를 이렇게 우리가 음력해서 번역해 놓은 거예요. 페르시아,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 제국이에요. 왜 이렇게 연합 제국으로 되어 있었냐면 메디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메디아가 점령을 당해요. 그럼 보통 페르시아에 의해서 메디아가 점령을 당했으면 메디아라는 이름은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페르시아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를 통칭할 때는 메대와 바사 제국이라고 얘기해요. 세계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메디아가 점령을 당했지만 페르시아의 모든 고관과 방백들은 바로 메디아 사람들이 고관과 방백의 요직을 차지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디아 사람들이 출중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왕을 서포트하는 서포트 그룹으로 끝까지 활동했어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는 페르시아가 아니고 메대 바사 연합 제국이에요. 그런데 어디보다 못한 나라였다고요?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였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꿈꾸고 있었던 시점에서 정확하게 메대와 바사는 50년 뒤에 나타날 나라예요. 여기 우리 신혼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요. 50이 안 됐다면 아직 그 나라가 오지 않습니다. 5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을 느부갓네살을 통해 말씀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 다음 세 번째가 어디라고요? 배하고 넓적다리인데 무슨 나라, 뭐라고요? 놋. 그렇죠. 놋과 같은 나라죠. 그래서 40절. 셋째로,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에요. 이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온 세계를, 이 메대와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점령당하냐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에 의해서 이 메대와 페르시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비로소 온 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온 세계는, 우리 한국은 그리스한테 점령당한 적이 없잖아요. 그 시대의 관점으로 볼 때 온 세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의미하느냐면 지금의 포르투갈부터 인도까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알렉산더가 어떻게 하다 죽었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인도 점령하다가 인도 원숭이에 물려가지고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인도까지 점령했어요. 몇 살 때? 35살도 안 돼서. 그러니까 28살 정도의 왕이 돼서 35살 왕이 되기 전까지 포르투갈부터 인도까지 대제국을 건설했단 말이에요. 이야 대단하죠. 그래서 놋과 같은 나라가 있어서 이 메대와 페르시아를 점령할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나라, 이제 종아리죠. 뭐죠? 쇠는 어디냐 한번 볼까요? 41절입니다 40절이죠. 40절. 넷째 나라는 계속해서 다니엘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도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은도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놋도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쇠도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넷째 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로마만큼 강력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실은 그 이후도 없었습니다. 강하기가 쇠 같은 나라 로마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퀴즈. 느부갓네살이 꿈꾼 그 시점으로부터 로마가 이 세상에 출현할 때까지 몇 년 정도 걸렸을까요? 약 40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까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400년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너는 몇 년 살았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온 세상 나라에, 그리고 온 세상의 역사는 누구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누구의 주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우리 개인의 인생은 하나님 주권 안에 속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까 뭐 남았죠? 이제 머리에 있고 가슴 얘기했고 배 얘기했고 넓적다리, 그 다음에 종아리까지 했잖아요. 뭐 남았어요? 그렇죠. 발 남았잖아요. 발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다. 그러니까 쇠와 진흙이 섞여 있잖아요. 근데 좀 전에 쇠는 뭐라 그랬어요? 강하기가 쇠 같다. 어떤 나라? 로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강하기가 쇠 같은 로마가 진흙이 섞여 있다고 하면 쇠가 강합니까? 진흙이 강합니까? 쇠가 강하죠. 그러면 진흙은 다 쇠에게 먹혔겠죠. 그럼 진흙과 같은 나라는 어느 나라들일까요? 로마에게 먹힌 모든 식민지. 그래서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 그래서 1300년 망할 때까지의 로마 대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41절 한번 볼까요? 41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으니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요. 예, 왜 나뉘었냐 하면 알렉산더 대왕 때 4개의 나라로 나뉘어져요. 나뉘어졌다가 다시 로마로 대통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4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강하게 쇠 같은 로마가 다른 민족과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식민 통치를 했지만 로마와 이스라엘이 섞였나요? 로마와 그리스가 섞였나요? 섞이지 않았어요. 섞이지 않았어요. 바로 그 얘기를 언제요?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로마와 이스라엘이 섞이지 않을 것을, 로마와 그리스가 섞이지 않을 것을, 그러나 로마가 진흙과 같은 나라를 통일할 것을 누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이런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란 거예요. 바벨론이 우리나라가 망하면 앞으로 50년 뒤에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할 것이고, 그 나라가 등장하고 나면 그리스에서 멸망당할 것이고, 그리스에서 멸망당하면 로마라는 나라가 또 등장할 것이고, 또 로마가 등장하면 전 세계 지금과 같은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다스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물으니까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누가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 역사는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다음에 메데바사, 메데바사 다음에 그리스, 그리스 다음에 로마.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이 세상 나라 임금들, 이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의 뜻을 이루었어요. 자기의 야망을 실현한 것이죠.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9편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하나님께서 우리 나를 정하셨죠. 그렇죠? 어떤 이는 80년, 어떤 이는 100년, 어떤 이는 120년 정하셨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그런데 하루도 되기 전에, 그 다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날이 80년으로 정하셨다면, 100년으로 정하셨다면, 120년으로 정하셨다면 그 모든 날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얼마를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날을 정하셨어요. 저의 날을 정하시고 하루도 되기 전에 저의 그 모든 날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앉고 일어서는 게 두렵지 않아요. 멈추거나 나가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다른 사람보다 뒤쳐져도 괜찮아요. 우리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자녀들 보면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또 다른 사람보다 앞선다고 해서 교만해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다니엘에게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 저도 보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보여주세요. 그렇게 보면서 신앙생활은 그것을 가르쳐서 제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 앞당겨서 보는, 저에게 믿음 주셔서 앞당겨서 보는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세상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 모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세상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 모두 멸망당합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머리는 뭐였다고요? 금. 예, 팔과 가슴 뭐였어요? 은, 그 다음 놋, 그 다음 쇠, 그 다음 쇠와 발. 이 금신상이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하나 더 있어요. 이 금신상만 본 것이 아닙니다. 34절 한번 볼까요? 34절에 꿈의 내용 중에 있는 거예요. 왕이 보신즉, 이렇게 있죠. 왕이 보신즉, 왕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꿈속에서 금신상을 보았고 그 다음 이어서 본 것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르뜨려. 오, 손대지 아니한 돌이 갑자기 출현한 거예요. 갑자기 출현해서 어디를 때려서 부서뜨렸다고요? 금이요? 아니요. 은이요? 노치요? 쇠요? 아니요. 발이요.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손대지 아니하는 돌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의 해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4절입니다.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란,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나라처럼 멸망하지 아니하고 어찌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그 나라의 기초가 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손대지 아니한 돌입니다. 근데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어디를 부러뜨렸다고요? 그렇죠.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부러뜨렸다고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손대지 아니한 이 돌이 언제 나타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금일 때? 은나라가 다스릴 때? 놋나라가 다스릴 때? 아니요. 로마가 진흙과 같은 나라를 다 점령해서 식민지 대제국을 건설하였을 때, 그때 누가 오신다?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로마를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45절 한번 볼까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려. 다 쇠와 진흙만 부서뜨린 것이 아니라 다시 은도 부서뜨리고 금도 부서뜨리고 놋도 부서뜨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가 진흙과 같은 나라들을 점령해서 식민지 대제국을 건설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시겠지만 결국 그 약속은 314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그러면서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통치되고 다스리는 나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1300년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이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 1000년 동안이나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실제로. 뿐만 아니라 이 4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로마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쇠와 같은 나라, 놋과 같은 나라, 은과 같은 나라, 금과 같은 나라들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에서 로마처럼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그
큰 성 바빌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과 일치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냐. 여러분, 어떤 나라를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없어질 나라를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다 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자 한번 할까요? 여러분, 뉴스 보면 어떤 분들은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화가 나, 화딱지가 나가지고 요즘에 걔는 예능만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정치에 관심을 끊자 한번 할까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정치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다 무너지게 될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죠. 여러분,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죠. 44절 한번 볼까요? 44절.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은나라처럼 금나라처럼 논나라처럼 쇠나라처럼 진흙과 또 쇠나라처럼 망할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여러분, 수많은 세상 나라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를 박해하고 이 땅에서 제거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왕성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35절 한번 볼까요? 35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상을 친 돌, 이거 손대지 않은 돌과 같은 거예요. 손대지 않은 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친 돌은, 아멘? 여러분, 이 우상을 친 돌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상을 친 돌은 앞으로 500년 뒤에 나올 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친 돌은 여러분 얼마나 작아요? 뭐 크다고 해도 한 요만하죠. 여러분, 이 세상과 비교할 때 이 돌의 크기가 비교할 때 얼마나 같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상을 친 이 자그마한 돌이 결국에 무엇을 이룰 것이다? 태산을 이루어 어디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 500년 전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 홀로 이 땅에 말구에 태어나셨고요, 승천하실 때만 해도 500명의 제자밖에 남겨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돌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2000년이 흐르면서 온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그날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자신의, 아까 좀 전에 제가 세상 나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분들은 뭐 정치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애초에 관심 없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직분자들하고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과도 사역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도 사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내가 나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내가 나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내가 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냐 목사의 제자냐 하는 거예요. 목사의 전위부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목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목사가 명령을 내리면 목사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목사의 제자들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냐,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왠지 아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알거든요. 예수의 제자인지 목사의 제자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목사의 전위부대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더 정확히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질문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에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기 안수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왕국을 건설하고 그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용인할 수가 없어서 그때마다 불화를 분노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한번 우리가 잘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왕국도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얘기해요. 은퇴하면 끝난다 한번 할까요? 다 끝납니다. 다 끝납니다. 은퇴하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끝을 내세요. 그게 가장 불행해요. 그리고 은퇴할 때에도 아주 초라하게 은퇴합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하지 않으십니다. 나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 나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된 그런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간구하지 않으세요. 세상 나라도 주님이 돌이 되셔서 부스트를 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나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것을 확장시키려는 것을 절대로 용납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것을 보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 왕국을 크게 건설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작게 건설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왕국인지를 인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신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하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마치 자신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여기고 그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평생 살면서 나 자신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실은 자꾸만 나를 중심으로 한 어떤 인간 중심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은 다 마귀들이에요, 마귀들. 그래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1절로만 다시 찬양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이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승. 다시 한번 기도하면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나라를 건설하고 또 세상 나라를 지키려는 동기와 나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나 자신의 왕국을 지키는 동기가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 나라 다 멸망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건설하고 있는 나의 왕국도 또한 무너지게 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 내가 이 멸망하고 없어질 나라에 내 인생을 낭비하거나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내 삶을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 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